신명기 4장은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등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핵심적인 구절들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들으라 이스라엘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6장 1장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는 들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요. 근데 4장에서는 베아타 이스라엘 쉐마라고 해서 쉐마가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쓰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산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마지막 뭐죠?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얻게 된다는 것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원어적으로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듣고 준행하며 살면 그 결과가 살고 들어가고 유산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부모에게서 떨어지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품에 있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길 위에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안고 오셨고 지금도 안고 계시며 앞으로도 안고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고 들어가고 유산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4절로 연결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처음 주신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주석이고 그리고 삶의 적용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요,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단어들,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것을 묵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40년 광야 기간 동안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의 단어로, 그의 표현으로, 그의 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란하게 음행을 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우상 숭배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셨는데 그 바알보올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광야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하는 이 총체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4장에서 광야의 사망자와 생존자의 새로운 해석,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그 책에 등장하는 어떤 불순종, 반역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진,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분리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2절입니다. 2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그러는데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하거나 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행했을까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 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동했고 그 마음에 동하는 그 감정, 기분,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이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내 기분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 때문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고요.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으로 잡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내 예배가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가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너는 여호와께 붙어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안호성 목사님이 최근에 출간하신 신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나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나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 감정 때문에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 책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주의를 지키면서 그 광야주일에는 예배에 방해되고 본질과 비본질이 이 전복되어 있는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찬양대도 멈추고 악기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오직 말씀과 기도, 그냥 생목소리로 마이크도 없애고 그렇게 광야주의를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이나 상황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프라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저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경우는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나 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물은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죽은 제물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무슨 기분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온전히 다 드려져야 그게 온전한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갖춰지지 않은 인프라를 보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차장에서 싸운 일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가정에서 싸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려면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순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내가 내 기분대로 하면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과 환경에 그런 내가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씨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되는 내 기분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다 십자가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씩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내 안에 뜨거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순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독특성으로서의 토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다, 그 말씀을 5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야 될 민족들은요 어떤 민족이라고 소개합니까? 여러 민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쳐야 하는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상황 앞에 놓여져야 되고 변화무쌍한 형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그들은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다르고 문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준행할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스라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 독특하고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어떻습니까? 상황별 대처법, 사람 유형별 대응법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기술을 쓰고 저런 상황을 만나면 저런 기술을 써라.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기술, 방법, 병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방법들을 다 섭렵해도 이 복잡한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형편은 다르지만, 문제는 다 틀리지만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확립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그 특권이 바로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중독되어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또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길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빛의 소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둠의 일들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의 영역들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원래 교회에 소속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며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요, 반드시 그 문제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그 사건들,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역사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판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바꾸실 때가 많지만 어쨌든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바꾸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역들을 몰아내십시오. 어둠의 영역들을 몰아내시고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강력한 자력이 있는 강력한 자석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요, 흙덩이, 무슨 플라스틱, 돌덩이, 이런 것들 다 제거하면요, 우리 안에 이 금속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게 문제예요. 정금처럼 내가 완전한 금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자력이 나를 이끌어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거하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끌어당겨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력하지만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남 탓하고, 여전히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자력에 딱 달라 붙어야 됩니다. 붙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것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을 바꾸십니다.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억울했던 모든 일들을 위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속상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실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커서 이거 해결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해결됩니다. 이 땅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고 예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도가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랑해도 그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좋고 아무리 배우자가 좋아도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변하지 않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사람과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으면 다른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 그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위로를 누리시기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호렙산 계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주신 사건들을 상기하면서 특별히 모세는 지금 특별히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4장에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죠? 꾸며주는 말이 뭐죠? 오직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명령,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직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힘 빼지 말고요,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것을 지켜라. 자, 그러면 지켜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후손에게 알게 하라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힘써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알리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마치 이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 지금 출애굽 2세대인데 지금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혹은 20세, 광야에 나왔을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그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언약의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후손에게,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에 어쩌면 이 본문에 대한 단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건, 또 은혜 받은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전수받아 마치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보다 더 탁월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말씀이 관통해 나아가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강력한 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강력하게 연결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어떤 다른 형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의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너 공부 잘했냐? 너 숙제했냐? 너 뭐 해야 될 과제 없냐? 뭐 그런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지금은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이 들은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그들이 들은 만큼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3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는 15분에서 20분 채 넘어가지 않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5분, 20분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이들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물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결국 그들을 살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공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수많은 과학과 철학과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업어 여기까지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은 강요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강요입니다. 안 오신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기독교는 강요해요. 복음을, 여러분, 때로는 부모는 이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주입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엄마도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엄마는 언젠가 너를 떠나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 복음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더 할 수 없는 기회, 손주들을 맡기면 그 손주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 믿음의 거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도요, 이 세대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세대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언약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 제작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말하죠. 그러면서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 이하에 땅 위에 어떤 짐승, 하늘에 어떤 날개 가진 새 쭉쭉 나와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면 사람은 반드시 그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뒤통수만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습만 살짝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렴풋한 형상이라도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저마다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그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이 형상, 우상은 뭐죠?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깊게 들어와 있는 모든 관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죠.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사단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뱀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볼 때 뭔가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썩어 빠져가는 볼품 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항상 그렇습니다. 막 영롱해요. 정말 막 영롱합니다. 그 마약을 부를 때 그 마약을 마치 이 크리스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마약이 있더라고요. 크리스탈이다. 내가 이걸 한 번만 하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게 보암직한 거예요. 마트에 가보십시오. 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술병은 다 이뻐요. 안 이쁜 술병 보셨어요? 어떻게든 정말 그 색깔이 왜 그렇게 이쁜지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 그런 색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예쁘게 만들어요. 모든 유혹이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찬란하게, 화려하게 모든 유혹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를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요, 늘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현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면 항상 화려함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어떤 나타나는 화려한 현상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대단한 어떤 후광 효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죠. 전청조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닙니다.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전청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후광 효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수행원들을 몇 명씩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저한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떡대가 이런 사람들을 몇 명씩 데리고 다니면요, 저 사람이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후광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유명인들을 내세우잖아요. 실제로 유명인들을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함께 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명인들이 늘 내세우는 이유는 그게 후광 효과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소개하니까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속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AI,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로 사람을 만들어내죠. 동영상을. 그래서 요즘엔요, CCTV나 동영상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뢰를 해야 이게 페이크다 아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안으로는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목소리도 AI가 흉내내고요, 입모양, 제스처 다 흉내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유명한 박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박사님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을 거기에 빼앗기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인터넷, 특별히 스마트폰에서 계속해서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짧은 영상들, 눈으로 막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 팍팍 들어와야 아이들이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쇼츠가 1분 이내인데 요즘은 1분도 아니에요. 거의 10초, 20초. 그 짧은 영상들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영상, 다른 영상, 다른 영상.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이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보이는 것에,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다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요, 뭔가 대단한 은사가 막 보이는 가시적인 은사가 나타나면요, 거기에 구독자가 막 수십만 명이 모이죠. 저처럼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면 구독자 45명. 명신교회 104명. 맞아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귀신이 막 쫓아나오고, 막 귀신 쫓겨나오면서 막 뒤로 막 넘어져 거품 물면서 와, 예수님이다 막 이러면 거기에 막 구독자들이 막 수십만 명 모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과 성령의 결합이 우리의 실수를 방지해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삼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깊이 삼가라.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번역하면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 깊이 삼가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인생, 깊이 삼가는 그 인생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 때 앞서도 생존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 보는 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정글에서 살아남기, 뭐 남극에서 살아남기, 뭐 테러범한테 살아남기, 뭐 이런 살아남기 생존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상황들, 생존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말씀 지킴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세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설교이지만 예언적 선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복을 실제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멸한다는 뜻에는 먹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28절에 보면 우상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랬는데요. 이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신다는 분이에요.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소멸한 불로 삼켜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능력해 주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며 깊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교제,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세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뭘까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자, 다바르는 우리가 알 때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잖아요. 그런데 일, 사건도 똑같이 다바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건이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말씀으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모세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41절부터 4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9절까지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4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와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기와 장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모세가 선포한 증언과 규례와 법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누가 선포했어요?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인식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대 하면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사님이 말씀하셨대, 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신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명신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큰 꿈입니까? 왜 웃으시죠? 네. 아까 언급드렸던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A, B, C로 분류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A, admitting.
이것은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admit. 이 인정에는요, will이 빠진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admit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두 번째 B는요, believe입니다. believe. 믿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한 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C, commit입니다. 이것은 일임한다, 맡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의사에게 당신의 건강을 일임하십시오 할 때 이 commit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위임하고 내 삶을 일임하고 내 삶을 맡길 때, 그러니까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일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이 밤에 경험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순전한 믿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